2008년 11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후에 둘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받았는데 엄마를 바꾸어 달라고 해서 바꾸어 주었습니다. 둘째가 땡자로부터 들은 말을 전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며 집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초원 전도단의 일원인 서울 땡땡땡 교회 수원구역 땡석 집사님이 땡원이가 일하는 옷가게에 찾아와 음식 구별을 안 해도 되고 둘째의 말을 다 믿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땡자는 이 사실을 땡미 권사님에게 들었고 땡미 권사님은 땡원이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땡미 권사님은 둘째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둘째에게 직접 말을 하지 않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둘째에게 집에 누가 있느냐고 물었고 혼자 있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이 땡땡땡 교회 수원구역 예배에 참석함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땡자는 어디 있는지 물었는데 친구들과 놀고 온다고 해서 집에 혼자 있으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땡원이의 전화번호를 묻고 받아 적었습니다. 땡원이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땡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땡자가 땡은이가 들은 말을 했고 그리고 땡은이가 어제 화요일 밤에 둘째를 공격을 했고 땡자가 둘째 편을 들고 누나와 몸싸움을 하며 싸웠다고 했습니다. 누나에게 땡석 집사님의 온몸이 시커멓다고 하고 그 어둠이 누나에게 쑥쑥 들어간다고 말을 하니 누나가 화가 나서 싸웠다고 했습니다. 땡자에게 아내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하고 예수님께 물으라고 하니까 참아라고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땡자에게 땡미 권사님과 땡땡나 권사님에게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땡자는 엄마와 땡땡나 권사님 두 분이 분별을 해야 하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땡자에게 맡기고 전화를 끊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찌해 줄 수 없는 처지가 한없이 괴로웠습니다. 아들이 혼자서 견뎌야 하는 고통이 가슴에 전해져 오며 아른하게 아팠습니다. 어린 것이 그곳에서 적응을 잘해 가는 것이 기특하기도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염려가 되며 미워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땡미 권사님과 땡비 집사님까지 땡땡땡 교회 구역 예배에 참석하고 집에 왔다고 했습니다. 땡땡나 권사님도 같이 있었다고 말을 했고 땡자는 엄마에게 말을 하지 않고 컴퓨터를 한다고 하고 혼자 방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눈치가 보였으면 혼자 방에 앉아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며 더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 후 땡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가 집에 갈 것이라고 가방에 짐을 싸며 운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둘째는 울면서 엄마 집에 갈래 하고 울었습니다. 두 분의 권사님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땡미 권사님이 전화를 받아서 아내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올라갈 수 없는 처지지만 권사님은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을 하는 것이 여전한지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권사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그들과 교통을 하는 한은 이런 일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후 전화를 하니까 둘째가 잔다고 했습니다.
땡자는 세 사람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둘째가 토요일에 집에 내려오면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후 5시쯤 땡석 집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일 없는 듯이 받았습니다. 땡석 집사님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며 집사님에게 사랑한다고 2번이나 반복을 하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하도록 감동하셨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럽지만 미운 마음이 들지 않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자신은 땡땡땡 교회에 철야 예배도 참석하며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평안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둘째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상태로 전화를 해서 자신의 생활이 힘든 것을 말하는지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땡석 집사님의 영적 상태를 알지만 어쩌지 못하는 아내는 기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일 밤에 땡은이가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막내와 아내가 목욕을 간 사이에 낮에 있었던 일을 전해 듣고 땡은이는 전화로 해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전화가 땡은이로부터 다시 아내에게 왔습니다. 땡은이는 미안한 마음에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잊었다고 말을 했고 예수님 말씀에 조금씩 빨리 순종을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토요일 땡자네 가족이 내려왔습니다. 권사님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권사님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저녁에 해운대에서 식사를 하면서 땡음 형제에게 사모님이 어떻게 말했느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땡음 형제가 주일 밤에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땡음 형제는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울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 오후 땡나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땡석 집사님과 땡널 집사님을 이야기하며 서울 땡땡땡 교회 성도들이 땡 전도사님을 우상처럼 떠받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땡나 집사님도 맞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말하며 며칠 전 땡땡땡 교회 땡 목사님의 CD 설교를 들었는데 무엇을 먹을까요? 음식 구별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식욕이 당기는 대로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했다고 하며 각자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묻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초원교회의 수원구역에 대한 방문과 사역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설교에서 초원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구별과 인도를 대적하고 해방하는 조치와 교회적인 단속에 들어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설교를 듣던 땡나 집사님이 땡금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따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고 열매가 나타나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하니까 이쪽 저쪽 좋은 것만 취해서 자신들이 유익한 것만 취하면 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냉장고의 문을 통과해 오셨는지도 궁금했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영적인 세계는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 알갱이 중 모래 한 개만큼만 아는 수준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로는 땡전 집사님이 설교 CD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와
우리가 음식 구별하는 것과 옷차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마음 구별과 육의 구별을 통해서 마귀의 공격의 통로를 차단하는 것과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몸과 마음을 관리해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땡나 집사님도 수긍을 하며 자신도 옷 구별과 음식 구별을 할 뜻을 말하고 궁금한 것이 해결받은 것에 대해 감사를 했습니다. 염치와 정절로 단장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염치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아내도 잘 몰라서 내게 물었는데 내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오후 5시쯤 땡자네가 올라가려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지라 배웅을 하려고 교회당으로 왔는데 둘째가 유아실에서 울면서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글자를 쓰는데 가지 않을래 라고 하고 그림은 눈물을 흘리는 그림과 눈에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그림이었다고 막내가 밤에 말을 해 주었습니다. 기어이 둘째는 유아실에 들어누워 버렸습니다. 땡자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사택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6일 목요일에 땡이땡 매장에 가서 옷을 사고 땡미 군사님 그리고 땡자와 둘째가 2층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 구역 식구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빨리 뛰어 내려가 버리고 땡자와 권사님은 앉았는데 땡늘 집사님이 땡자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사모님의 말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예수님이 믿으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땡늘 집사님을 향해 손짓을 하시며 화가 나 있는 표정을 땡자에게 보여주시고 천천히 말씀을 하시며 믿으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화난 표정은 전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땡늘 집사님은 사모님 말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띵 집사님을 향해 그런 말을 던지며 부정적인 행동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땡미 권사님은 땡땡땡 교회 구역 예배를 참석하며 둘째가 공경에 빠지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아내는 땡자에게 땡널 집사님이 부정적이라고 말을 했고 제일 힘들게 하는 상태의 사람임과 땡 전도사님을 우상처럼 떠받든다고 말을 하며 사람을 우상처럼 떠받드니까 전도사님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본래 안 좋으니 성도들로 떠받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겨야지 왜 전도사를 섬기고 자기 교회를 섬기느냐고 했습니다. 땡자는 기도를 하더니 사모님 말이 맞다고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권사님과 땡자를 데리고 유아실로 들어가서 둘째가 누워있는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땡널 집사님 이야기와 땡이땡 매장에 관한 말을 했습니다. 둘째가 올라갈 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현재 그들이 우리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둘째를 힘들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장에 가지 말 것과 주위에도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었는데 권사님은 알지 못하고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둘째를 힘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을 말했습니다. 자매들의 모친인 땡 권사님이 우리에 대해 안 좋게 하는 것과 땡널 집사님의 상태를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알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떨어져 있을 때라는 말을 하고 땡땡나 권사님을 땡미 권사님에게 붙여주신 것을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땡미 권사님은 자기 혼자 말을 내서 주워 담는다고 혼이 난 상태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나선 분량만큼 자신이 주워 담아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텐데 아내는 자신의 모습임을 느끼며 통정이 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9일 주일입니다. 둘째를 수원으로 떠나보내고 지난 주간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올 때 고통스러웠지만 주님이 거기에 두시고 사역하시니 부모 마음대로 둘째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에 성령님이 성경 본문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절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주일 오후까지 아무렇지 않았는데 갈무릎에 수원으로 올라가기 싫다며 자신이 사람을 그리고 눈물이 눈에 맺힌 그림과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그림을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가기 싫다고 계속 낙서할 때 마음은 찢어졌지만 어찌할 수 없이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주장하시는 일이니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땡자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땡땡이가 희생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면서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해도 우리도 둘째를 통한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또 주님이 둘째를 사용하지 않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것을 재촉해야 했습니다. 베쉐메스로 가는 암소들은 둘째의 처지요 나와 아내의 처지였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성경 본문은 우리 가족과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